마가는 이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이제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8절을 보니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뭐를요? 내 장래.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 장래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가는 종말이라는 주제에서 예수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초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사실 우리에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1절을 보니까요. 이틀이 지나면 뭐다? 유월절이다라는 배경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예수가 왜 죽는가? 예수는 유월절 희생양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어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죄에서부터 건져 구원하기 위하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마가는 또 명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절과 뭐요? 무교절. 무교절은 한 주 내내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한 지점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교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무교절에는 뭐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뭘 표현하는 겁니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어린 양 희생양의 죽음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예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은 그 누룩을 제거하듯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제거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무교절이 쭉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죽임 당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의 죽음은요.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들어가셨는데 그는 어떤 사람?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다. 문둥병자다. 그런데 그 집에서 예수께서 뭐 하세요? 식사를 하셨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 교제는 하나됨, 교제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요. 하늘이 닫힌 자요. 사람들과 격리된 자입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 자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기 전 그 집에서 뭐 하셨다? 식사하셨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예수는 왜 죽으시는가? 예수의 죽음은 나병 환자와 같이 하늘이 닫히고 모든 것이 단절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를 다시 형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자기를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남아있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예수를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자신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 예수를 미워하여 그를 죽이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죽이는 것과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미워하는 건 작은 거고 죽이는 거는 뭐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미움에서부터 살인이 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1절을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면서 바로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죠? 대제사장.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자.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서기관들. 그러니 그들은 성정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깊은 곳에 있고 백성들 위에 있으며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말씀을 주시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예수가 그들과 계속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대하여, 무교절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사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절기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자신들은 자신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관점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하여, 사람을 고치는 것과 관련해서 대하여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과 계속 부딪히시는 거예요. 그들과 계속 다른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다 옳은데 자꾸 나하고 다른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그냥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고 주장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틀렸다 이렇게 말해요. 물질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시간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그들은 전부 다 내가 다 알고 있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바라보는 것, 옷 입는 것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다 옳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는 다 다르게 이야기하시고 급기야 그들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 여기고 결국 진리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에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다시 비춰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미워했고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를 제거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예수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 난 예수 안 미워하는데 아니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한치도 바꾸지 않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성도가 이야기하든 목사가 이야기하든 뭘 이야기하든 자신의 생각과 부딪히면 그때부터 대척점을 가집니다. 자신을 돌아보거나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요. 나중에는 결국 그들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교회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많이 일하고 많이 알고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고치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의 본성을 드러내요. 짐승 같은 본성을 드러내요. 으르렁거리며 이를 드러내고 싸우기 시작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 나는 예수 미워한 적 없는데 예수 죽이려고 한 적 없는데 아니요. 자기에게 오는 말씀, 자기에게 오는 어떠함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계속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바뀌어가고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절대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 제거하는 자리에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부류가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를 배신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요. 예수를 배신하는 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10절에 보니까요. 12 중에 하나인 누구요?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 한다. 그래서 예수를 배신하는 자, 가롯 유다와 같은 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롯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형식적으로 그냥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래도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3년이 있었어요. 3년 이상의 동행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요.
그 공동체의 재정을 누가 맡고 있었습니까? 재정부장이었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 어디든 재정은 가장 충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저도 그렇고요. 누구든 어느 교회든 그럴 겁니다. 재정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께서 신임하셨고 옆에 두셨다라는 의미예요.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도 한쪽에는 요한이 있었고 한쪽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예수께서 옆에 두셨던 예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그가 왜 예수를 배신했습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예수 말고 더 사랑하는 무엇이 그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한순간 예수를 돈에 판 게 아니고요, 그는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한 번도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본 적이 없는 자였고 주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주와 함께 뭔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는 이 순간 은 30에 갑자기 눈이 바뀐 것이 아니었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돈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돈을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아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배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또 예수를 배신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고 자기가 원하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를 따라갔던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아버지도 열심당원이었고요,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강력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에 대한 강한 자부심,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고, 그들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독립하고자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투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나키스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테러를 저지르면서 독립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고, 가룟 유다는요, 이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로 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이꼴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대한민국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으로 아주 막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 유대인들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독립시키고 이제 그 다윗의 나라처럼, 예전에 그 우뚝 섰던 나라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육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서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죽는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하실 때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아마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찾아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세워주기를 바랬는데,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하니, 그것도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겠다고 말하니 이런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따라다녀 봤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예수가 이걸 해주기 원했고, 나는 예수가 이런 예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 이거 완전 예수 나 배신했네? 로마인들에게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돈도 아닌 노예값 하나 정도 되는 은 30에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버리면서 배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요, 오랫동안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한 번도 거듭남이 없어요. 예수를 가장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공동체 안에 전부 다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부들도 있었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원하던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원하는 자신으로 다 거듭났어요. 어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세리는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로마를 복속시키고 우리를 우뚝 세워줄 민족주의적인 예수, 유대인만의 예수를 원했는데 예수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를 버렸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는요, 예수가 내 인생에 이렇게 해주길 바래, 예수는 이런 예수야 라고 자기가 정의한 예수가 아닐 때에 언제든지 배신하는 예수를 배신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 세 번째는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 오늘 본문에는요, 샌드위치처럼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 사이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실까요? 이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인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이 향유를 깨뜨린 한 여인과 같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본문은요, 이 옥합을 깨뜨린 이 본문은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고 논쟁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한 번 있었냐, 아니면 한 번 이상, 두 번 있었냐, 두 번 이상이냐 라는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그리고 이 한 여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요, 이 여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옥합을 깨뜨린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몇 번 있었는가,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군가에 대한 지금까지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두 번 있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한번 가볼까요? 7장 36절부터 38절까지만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죄 많은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께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본문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던 초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마태, 마가, 요한과 달리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던 초창기에 일어났던 향유 깨트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3장 1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무교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역 말기쯤에 있었던 사건인데 3절을 보시면 이때는 또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베다니.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시몬 말고 나병 환자 시몬에 대하여서 거기서 또 옥합을 깨뜨린 사건. 마태와 마가, 요한은 지금 베다니에서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역 초기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옥합 깨뜨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 마가, 요한은 사역 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옥합 깨뜨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두 번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먼저 저는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건이 두 번 있었으니까 여자가 두 명이겠죠, 최소한. 그런데 이 여인 중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7장에 아까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누가복음 8장으로 이어지면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그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7장의 기록 이후에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와 함께, 이제 그때부터 누가 따라다녔다고 얘기하는데 2절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누구요? 마리아. 이게 그 사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때의 향유를 깨뜨린 여인은 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 갈릴리에서 옥합을 깨트린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 누군지 확실히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오늘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옥합을 깨트린 사건의 주인공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제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은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한번 일어났고 누군지 모르는 여인을 통하여서 한번 일어났고, 또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와 마르다의 형제였던 마리아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를 사랑하던 자였단 말입니다. 왜 예수를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의 초창기에 옥합을 깨트린 그 여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가 예수를 왜 사랑했을까요? 다시 누가복음 7장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을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면서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렸을까요? 그 여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예수께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네 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래서 네 죄 용서받았대, 이거 똑같이 다 귀로 들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예수께서 큰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도 믿었지만 실제로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하면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도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데 그 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 이 마리아의 특징은 뭐죠? 항상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던 자였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항상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자였어요. 자기의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는 항상 말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까?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실제로 알고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왜 사랑했는가 보다 더 예수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를 진짜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바로 오늘 나온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누가 진짜 예수 사랑하는가? 예수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여자, 마리아죠. 나사로와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 그가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렸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어떤 사람들이 화낼 정도로 그건 값비싼 것이었다. 아마 가장 비싼 그 당시에 인도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드 정도를 드렸으니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는, 부르는 게 값인 그러한 귀중한 것이었을 겁니다.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내어놓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혼 지참금이었을 수도 있고 자기의 노후 대책이었을 수도 있겠죠.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 왕 되시는 게 아니고 다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생명 여기서 끝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만약에 부활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진짜 예수께서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확실하게 알았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께서 죽으신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그분이 죽기 전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소중한 것을 그분께 내어놓아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허비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니 지금 뭐하노? 이게 지금 뭐하는 거? 니 나중에 어떡하려고 하노? 이런 핀잔을 들어가면서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있는 거. 이게 예수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꼭 이런 큰 걸 내어놓지 않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보리떡 5개 같은 것, 물고기 2마리 같은 것,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오늘 굶고, 이거 없으면 내가 기진하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물질을 내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한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않았던 것, 그러나 주님이라면 그분에게 내어놓는 자.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요, 그의 죽음을 향기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기나게 하고 그의 죽음을 향기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쓰레기 취급당하는 이유, 마치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음식물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더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가까이 오기 싫어. 마치 노숙자 대하듯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사랑하는 이 마리아 때문에 예수와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향기나게 됩니다. 요한은요,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이 험악한 인생 꽤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이 아마 예수께서 30 정도 되셨던 그분이 자기의 장래, 여러분 지금도 여기 만약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여기 뭐 분이 연세 좀 있으신 분이 야, 내 장래를 요래요래 치라라 이런 이야기하면 충격이잖아요. 네, 죽으면 요렇게 해라. 근데 예수께서 그날 예루살렘에서 장래 얘기하셨던 그날이 요한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3절 다시 가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해요. 예수 죽음 생각하는 순간, 예수 장례 생각하는 순간 향내가 가득했던,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향기로운 그날을, 여러분 이 냄새나는 것이 참 오래 가더라고. 저도요, 할머니 집에 있던 냄새가 어느 순간 할머니 집에서 맡았던 냄새가 나면 갑자기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어떤 그건 문득문득 다 잊고 있었던데 그 향기가 딱 나면 하고 이렇게 떠올라요. 기억이 나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기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도 향기롭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향기롭게 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요, 아이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나는 예수 사랑해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더러운 향기가 나게 만들거나 나 때문에 예수를 더럽히게 만든다면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살고 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향기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걸 깨트려서 예수를 향기나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도 거기에 있다.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 예수를 배신하고 버리는 자 사이에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앞에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자신을 깨뜨렸던 것처럼 내 소중한 것을 깨뜨리며 그분을 향기나게 하며 그분의 죽음을 아름답게 향기나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